앞에서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받을 사람 하나도 없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로마 3장에서 그럼 유대인이 뭐 이방인과 좀 나을 게 뭐가 있냐 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했었는데 거기에 많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을 이제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기 9장도 이제 조금 다시 세세하게 다루는데 그 앞에 8장에서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영화롭게 된 거다. 이미 영화롭게 됐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완전하다. 그리고 영원하다. 한 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의 구원은 취소되는 법이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지키시고 그들을 인도해서 마침내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그건 이미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8장에서 지금 계속 강조했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 성도의 견인, 그 영광에 이르는 내용을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그리스도를 안 믿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랬는데 왜 그들은 그러면 거부하고 배척하고 그들은 그러면 왜 구원을 못 받냐?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반드시 구원 받는다며, 그리고 반드시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된다면서,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그럼 폐해진 거나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변경되는 건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렇게 부정적으로 질문하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사실 9장에서 뭐 11장까지 쭉 이어지지만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9장은 우리가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뭐 다 중요한데 이 본문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근데 먼저는 거기 이제 1절, 2절에 바울이 자신의 심정을 말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 그 내용은 뭐냐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바울이 그 받고 있는 그 비난, 그건 아주 그 유대인의 매국노다. 그리고 이 유대교 하나님을 대적하는 흉악한 그런 제 무리고 이단의 괴수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고, 나라를 이제 팔아먹는, 그러니까 유대교가 로마의 지배 아래서 이제 약해지고 핍박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싹 변질해가지고 새로운 교회에 붙어가지고 오히려 대적하고 돌아가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또 유대인들의 이 나라를 매국노와 같고 반역자고 뭐 이렇게 사도 바울을 험담하고 또 증오하는,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팽배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큰 근심이 있다. 마음 큰 근심이라는 건 큰 슬픔과 고통을 말하는 거죠. 그치지 않는 슬픔과 고통이 나한테 있다. 너무너무 큰 슬픔과 고통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바울 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
그래서 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부로 증거해서 자신의 이 말이 참됨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주 귀한 기관이고, 타락한 인생이 그나마 조금 타락의 속도를 좀 늦출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이 양심인 거죠. 본성으로 주어져서 절대 옳은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래도 선악을 어느 정도는 분별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악에 대해서, 이게 양심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당연히 양심은 있는 거고, 그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양심이 그 악을 어느 정도 좀 제어하는 역할을 분명히 하는 건 사실이죠. 아주 중요한 거죠. 양심이 괴롭고. 그러나 이제 양심이 절대적으로 옳은 기준은 아닙니다. 양심도 이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에 있어서의 양심은 우리가 선한 양심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양심은 어떤 그런 우리의 생각과 항상 당연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양심이라고 하는 그 기준 자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도덕이면 도덕, 어떤 그런 자기가 거기에 기준에서 그걸 양심의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서 벗어났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양심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그 기준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양심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기준 자체가, 양심 자체도 부패했지만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여기 성령 안에서 성령의 조명 속에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이 이제 양심의 기준이 되는 거고, 성령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양심이 바른 기준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제 이 선한 양심을 써서 나아갈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사도 바울도 이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가는 대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래서 양심을 버리면 믿음은 깨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양심을 똑바로 쓰라, 양심을 똑바로 쓰라는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웠을 텐데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이 옳다, 성령의 은혜 속에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믿어지면 우리 양심의 기준은 그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심의 기준은 그것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거스를 때 양심이 안 편해요. 성령께서 양심을 사용하시는데, 그러니까 양심이 자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면, 그리고 그것을 믿고 옳다고 깨달아질 때 그 양심의 기준이 그 말씀이 되는데, 당연히 그 말씀을 거역하면 양심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 양심을 또 사용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양심을 바르게 잘 쓰는 것이 믿음을 잘 쓰는 것이고, 명확한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은 말할 필요 없고, 그건 정확하게 드러난 계시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지키면 되는 거고, 우리가 좀 애매할 때가 있고 이렇게 할 때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럴 때도 있고, 근데 이건 자기 양심이 편하지 않으면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자유해야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라고 할 때 거기에 자기의 양심이 그걸 선택을 했을 때 평안하고 자유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말씀드립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그건 양심을 생각할 것도 없어요. 명백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절대적 표준이니까. 그러나 거기에 맞는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예리하게 정도면도 있어요. 정도. 이 정도 해도 되고 좀 더 해도 되고 좀 덜 해도 될 수 있고, 이런 면은, 이런 때 이제 우리가 양심을 잘 써서 그 양심에 불편하지 않도록, 양심에 좀 자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인도를 잘 받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그 양심을 외면하면 그것은 당연히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그 양심의 기준이 말씀이고 말씀이 원리에 맞는 건데, 양심을 안 쓴다라는 건 믿음을 안 쓴다라는 거고, 믿음을 당연히 안 쓰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배는 깨지는 거다. 그래서 가라앉는 거고 침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가 양심을 똑바로 쓰라 많이 듣고 배웠을 텐데, 그래서 양심을 똑바로 쓰는 것이 믿음을 쓰는 것이고, 그게 성령의 인도로도 잘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 3장 21절에 보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주명을 받는 그런 양심을 우리가 잘 쓰면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사도 바울은 자기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하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거기 3절에 보면 나의 형제고 내 골육의 친척 유대인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 제일 앞장서서 배척하는 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대적하고, 그리고 방해하고 비난하고 바울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마음에 큰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 그치지 않는 고통.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지만, 그런 반면에 또 이렇게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특히 믿지 않는 골육의 친척, 내 가까운 사람들부터, 가족부터, 내 이웃, 동료, 친구들, 친척들 말할 것도 없고, 이 가까운 사람들, 믿지 않는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갖는 그 고통, 이 성도라고 하면 이것이 없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 결과를 당하는데, 결과를 이제 영원한 지옥 불속으로 가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형벌을 받을 건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막 큰 위험에 빠져도 안타까워가지고 도울 수 있으면 도우려고 그러는 건데, 그것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들의 종말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데 영원한 유황 불못 속으로 떨어진다.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 그 속에서 영원히 죽지도 않고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잖아요. 둘째 사망. 그걸 아는 성도라고 하면 더군다나 자기 골육의 친척들, 우리 가족들, 늘 얼굴 마주치는 동료들, 친구들, 이웃들,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안타까워서 그 영혼들을 볼 때 그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큰 근심과 이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건데, 하물며 가까운 자기의
가족들부터 이런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이 여전히 그리스도께로 오지 않는다고 하면 바울은 여기 큰 근심, 이거 슬픔이라는 표현인데 그런 슬픔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 그치지 않는다. 이게 바로된 성도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면 이러한 그치지 않는 고통이 성도에게는 또 한편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이 세상을 둘러보면 내가 아는 사람들 아니래도 이 망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바울이 뭐 그 유대인들 다 알겠습니까? 1대1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들의 멸망을 생각할 때 너무나 큰 고통을, 심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의 구원을 제발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 거기 3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를. 이만큼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물론 그건 불가능하죠. 8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 그걸 모르겠습니까만 바울의 심정은 자기가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저주, 그게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게 물론 불가능하지만 그럴지라도 본인은 이 형제들이 구원받았으면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구원받는다면 자기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 마음을 많이 닮아간 거죠. 모세도 그 비슷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시려면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렇게 그만큼 자기를 드러내는, 완전히 희생해놓고 하나님 앞에 바치듯이, 물론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구원받는 건 물론 아니지만 바울의 심정이 그렇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성도이고 또 예수님 마음을 품는다고 하면 당연히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내일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뭘 근거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근거로? 그건 대단히 위험한 거죠. 내일 일도 모르는데 언젠가는 돌아오겠지라니요.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고 할 수 있는 대로 지금 돌아와야 되고 우리가 있는 지금 모르잖아요.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바울의 모습처럼 안 돌아오면 어떡할 거냐. 안 돌아오면 기회가 있을 때 오늘이라고 하는 이 기회를 주신 날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되면 어떡할 거냐. 우리가 이러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얼마나 했으면 이 큰 근심과 끊이지 않는 그 고통과 슬픔 속에서 내가 차라리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는 그런 저주를 받을지라도 나는 그렇게 해서라도 저들이 구원받는다면 나는 그렇게 그러기를 원한다. 이 얼마나 이런 간절한 마음이, 근데 우리는 좀 어느 정도나 되나 그런 그 마음, 정말 어느 정도나 확신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이 받을 이 영원한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도 바울의 마음처럼 좀 비슷하게라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 너무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또 최선을 다하는, 이건 뭐 미룰 수도 없고 이거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으니까
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유대인이라는 표현도 있고 히브리라는 표현도 있고 한데,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특별히 말하는 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받았잖아요. 에서와 몹대 나오지만 그 야곱, 선택받은 사람,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양자됐다. 저희에게는 양자됨이라는, 그들의 누렸던 특권이 있다. 양자됨이라는 것은 그 앞에 8장에서 나오는 양자, 즉 구원받은 성도, 우리가 영이 중생에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양자 의미는 당연히 아니고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을 양자처럼 대우해 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선택해 주시고,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세계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영원한 그 예정 속에서 선택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그거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자기들이 뭐 할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 이스라엘.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됨이 마치 하나님의 양자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대우를 받았으면, 특별 대우를 받은 거죠. 그게 작은 일인가? 또 영광, 그들의 영광, 이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체험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아예.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시고, 그 수없이 많은 이적을 나타내시고, 시내산은 친히 강림하시고, 광야에서는 뭐 구름기둥, 불기둥, 또 때에 따라서 성막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뭐 성전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체험하고, 이런 민족이 세계 역사 속에 있냐고요? 없다라는 거죠. 언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 정말 중요한데, 뭐 특히 이제 아브라함, 모세, 다윗,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딱딱한 계약적 관계다. 언약이나 계약이나 같은 의미지만 쌍방이 주고받는 그런 개념의 계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100% 일방적인, 하나님 편에서 은혜로, 하나님 편에서 다 희생하고 처음부터까지 다 이루어서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주시겠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방적인 어마어마한 그런 은혜로 주시는 언약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쌍방간에 뭐 조율을 해가지고 뭐 이쪽에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니까, 이건 뭐 그걸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고 맹세로 보증해 주시고, 그게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알파 오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맹세로 보증해 주는 건 믿으라는 거예요, 제발.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믿음도 하나님 주신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브라함에게도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그런 언약을 주셨어요.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신다. 물론 그건 뭐 갈라디아에서도 정확히 해석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다. 근데 저게 다윗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유다 지파 다윗의 가문 속에서 왕으로 오신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언약을 구체화시키는 거죠. 내용은 같지만. 그래서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한 왕이 되실 것이다. 이런 약속이에요, 약속. 그 언약의 대상. 그 언약들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물론 이제 밑에 뭐 나오는 거지만 진짜 그게 언약의 대상들이 누구냐 그러면 이게 이제 갈려지는 거고요. 율법을 세우신 거. 하나님이 율법을 세우셨다. 율법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물론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율법 속에 그러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죄가 생각나고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 해결받아야 되고 결국은 자기들이 죄인임을 깨달아서 오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건데 하나님의 법을 받아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특별한 은혜를 다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으니까. 또 거기에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제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라는 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예배는. 그래서 그 예배가, 제사가 연락이 됐다라는 건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데 하나님 앞에 누가 나가냐 말이에요. 누가 감히 나갈 수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론 그냥 나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구약에서는 반드시 희생제사가 필요합니다. 왜? 죄인들이니까. 그래서 속죄 제사가 있어야 됩니다. 뭐 속건제나 속죄제, 뭐 번제나 그리고 화목제, 이런 제사,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성결이에요. 거룩입니다. 그래서 속죄,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건 어마어마한 특권인데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어느 민족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놀라운 특권을 누가 받았나?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약속들이 있다라는 것은 언약과 좀 구별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도래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약속, 뭐 1차적으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복된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 받았습니다. 5절에 보면 조상들, 신앙의 위인들이죠. 족장들,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조상들, 하나님을 특별히 하나님이 가까이 하셨고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 은혜를 특별히 받았던 그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 얼마나 많아요. 뭐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있고 뭐 선자들 많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특별히 하나님이 내 종이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도 칭함을 받았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특별한 은혜를 받고 섬겼던 그 위대한 신앙의 조상들이 어디 다 이스라엘 민족이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다라는 거죠. 그런 위대한 조상들이, 그런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받은 그런 조상들이, 그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다.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이거죠. 핵심은, 클라이막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유대민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유대민족의 후손으로, 다윗손으로 오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세우신 것이고 영원 전에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예정을 하신 것인데, 그렇게 해서 그들의 언약을 이루실 궁극적 최종 완성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 다 그림자였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그 약속의 자손, 바로 그 메시아, 그분, 육신으로는 거기에 오셨지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오시는, 이게 바로 이 유대의 후손,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다윗의 후손으로 바로 오셨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그런 민족의 놀라운 특권을 받은 민족이냐, 이스라엘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엄청난 특권을 받았고 혜택을 누렸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들의 구원을 보증해 준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지만 당시에는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역사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했고 대적했고, 또 예수님 오신 이 당시에도,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 사도시대 조차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이 엄청난 특권을 받았고 받아 누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모든 구원의 핵심이, 결국 최정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건데, 바울은 여기서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하나님 뜻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처럼 뭐 이렇게 외적인 조건들이 특별한 그런 은혜를 뭐 받았다, 뭐 우리는 3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니까 뭐 3대, 4대, 우리 할아버지, 뭐 부모님, 뭐 우리는 그때부터 예수 믿었다. 머리서부터 나는 뭐 예수 뭐 복중에서부터 또는 위아세를 받았다. 뭐 교회를 몇 년을 다녔다. 뭐 여기 예배를 얼마나 뭐 참석을 했다. 뭘 받았다. 이런 그런 은혜의 방편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보증해 주는 건 아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더더군다나 마지막 때가 되면 죄악이 더 관영해지고 교회는 점점 자꾸 이게 이제 세속화되어져 가고, 그러니까 막 어떻게 보면 개혁이 막 일어났을 때보다는 뭐 교회 안에가,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비율로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가라지가 많아질 확률이 훨씬 많다. 한참 믿음이 좋은 그런 때보다
점점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어져 가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교회 안에 가라지가 점점 많아질 가능성 너무 분명하고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외형적인 그런 조건들 때문에 구원받았다, 뭐 구원받았겠지, 절대로 그걸 보증해 줄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 잘 아는 대로 진실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하나님의 오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시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나의 죄, 우리의 죄값으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 진리를 온전히 믿는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이 항상 그랬거든요.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따르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건 당연히 뭐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건 순종하는 거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려면 말씀을 순종하는 거고, 예수님 따르는 거고. 그러니까 이 믿음과 예수님 따르는 건 그건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뭐 우리가 손바닥 손등과 같은 거예요. 그건 같이 가는 겁니다. 뗄 수가 없어요. 믿는데 따르지 않는다? 그럼 그 믿음이 가짜일 것입니다. 완전한 건 물론 아니지만, 그래서 참된 믿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따르다가 주저앉으면 다시 일어나서 또 가고, 따르다가 넘어져서 뭐 엎어져서 일어날 생각 안 해도 다시 또 일어나가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시키신다 그랬는데 갑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나 중요한 건 이제 8장에서도 살펴본 대로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있는가. 이것은요, 이게 너무나 뭐 중요해서 구원받은 그런 표징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너희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래. 굳게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 그랬는데, 사도 베드로는 확신 속에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막 그런 가운데서 가는 게 아니라 넘치는 구원의 확신, 그건 자기 확신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확신인데, 하여튼 간에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중요한 거죠.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 오늘 유대인들처럼 뭐 이런 양자됨이 있고, 뭐 영광, 언약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어요. 환상을 봤어. 뭐 음성을 들었어. 그 구원의 증거 절대 아닙니다. 뭐 예배에 얼마 드렸고 먼저 이거 아닙니다. 그것이 구원을 보증해 주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대로 행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열매입니다. 성령이 그 사람 안에 계신 건 당연한 거죠. 그 필수니까. 이런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찾아봐야 돼요. 감정적인 막 기쁨, 막 기뻤어요. 아니, 그건 뭐 감정적인 기쁨도 있어요. 그 신앙, 기쁨에 막 저어서 막 우리가 씨 뿌리는 비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고난이 올 때는 이제 스그러들고 배반하고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참으로 구원받은 증거들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고, 또 그런 열매들을 맺혀나가야 되고, 말씀대로 말씀에 반응해서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힘써서 순종하고, 안 되면 회개하고 또 가고, 힘써 싸우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교회를 몇 년 다녔어, 내 직분이 뭐야, 이런 것이 구원의 징표가 보증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세례 자체가 구원을 보증하는 거 물론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참된 믿음이 있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느냐, 그 안에 성령이 계시냐, 그건 뭐 본인이 점검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구원받은 그런 확실한 증거들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하여튼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정말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데, 급한 것도 없고, 물론 뭐 안타까움도 있고 막 그래서 하다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하나님께 그냥 맡겨놓고 그냥 무덤덤해지는 것도 분명히 있기는 있겠지만, 바울은 오늘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큰 슬픔이 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자기가 아는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을 향한 마음도, 이런 마음도 있으니까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렇게 불같이 뜨겁게 이 복음의 사도로 사명을 감당했지만, 유대인들에게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웃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가? 더 가까이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동료들, 친족들, 이런 좀 안타까움, 간절함을 가지고서 우리가 부르짖고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힘을 다 쏟아가지고 그리스도에 인도하려고 하는 것, 이거보다 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없고, 또 양심과 우리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우리 양심이 좀 똑바로 쓰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나가, 양심이 자유하지 못하면 그게 바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풍성한 외적인 특권, 그런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들의 중 대다수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시대에는, 또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를 통해서도 오늘날에도 그런 외적인 어떠한 드러나는 형식과 조건들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건 아니고 구원받는 확실한 증거도 아니다. 참된 믿음, 그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열매, 참된 믿음임을 증거하는 열매들이 있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사람인가,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우리 자신도 점검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 같은 걸 또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정말 이 구원은 꼭 받아야 되잖아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거기에 우리가 좀 더 모든 힘을 쏟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도하고 구원 받도록 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저희들 되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 구원받고 나아가 우리 이웃과 동료들에게도 그들을 구원해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